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소중한 진리의 세계를 오늘 또 믿고 누리고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기도와 주님의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시행하든지 이것은 전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한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왜곡되게 인간의 탐욕을 기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 것의 모습은 얼굴은 이렇다는 거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이 두 가지의 그 주제를 지금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연관선상에서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는 거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슨 전도를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더 큰 일도 해야 한다는 이 문제가 또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지금 하신 일인데 그걸 전하는 것이고요.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육이라고 하는 한계선상에 묶여 있었어요. 부활을 했다고 해도 그분이 편만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성령이 온 뒤로는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이 온 세상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력에 있어서 더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걸 해답을 나는 무슨 시험을 걸어 가가지고 정답을 맞췄어 그래서 믿는 자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온 세상에 다 있어요. 소원 성취, 뭐 일취월장, 뭐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문안 인사를 보낼 때 그런 인사를 다 하죠. 그런데 나의 소원 성취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기도는 뭡니까? 자, 그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또 어디로 연결을 하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전부 다가 진열을 해서 조지물로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우리도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합시다. 우리 기도로 응답받아서 인생을 개척해 봅시다. 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지만 그 무엇이든지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 그 전야제예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죽음을 당하고 이 세상에는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재림할 때만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져야 되는데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영적인 실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는 오늘날 집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주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감지할 수도 없지만 그분이 오면 나타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좋은 것이 뭐로 나왔냐면 성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10절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구하라 구할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인데 그 기도 응답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받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은 심정이 됐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미 영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다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결론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탐욕에 절여서 우리 몸에 육신으로 충만한 인간들이 구하고 있는 이 모습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만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다 간파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아니 그 전부터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일 죽어요 지금. 그래 놓고 오늘 6월절 전야제 그러니까 출애굽 12장에 나오는 자 출애굽 1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장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띠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유월절이 내일이에요. 내일인데 유월절 전야제란 말이에요. 전야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기서 유월절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걸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어디냐?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리가 애굽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해요. 지금 애굽에서 쫓겨난 애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쫓겨난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거 이게 세상이죠. 그러면 가나안에서 쫓겨난 것이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이 다시 가는 이 방식이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그걸 먹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전부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공로로 이제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에 보면 여자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가죽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건데 그거는 가죽옷일 거야.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옷을 입는 것을 가죽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련의 계획 그러니까 그걸 경륜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 경륜을 이제 알고 믿고 그걸 누리고 이것을 갖다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 존재들이 육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도 결국은 금방 사탄이 돼요. 왜냐하면 육으로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지게 베드로가 막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전부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십자가가 지금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고 예수님 부활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세계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진짜 기도를 하면 뭔가를 보게 될 텐데 너희들은 지금 하는 모든 것도 기도가 아니야. 결국 기도는 성령 받으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는 형태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게 기도야. 그것이 사도행전 이야기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성령 받으면 비로소 증인이 될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능력도 받을 것인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체는 죽음도 이길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부럽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될 거야. 출애굽기 전야제에 지금 여기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말은 출애굽기에 너희들이 죽음 앞에 지금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으려면 무엇이든지 안에 인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 문제잖아요. 인간이 죽음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재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강력한 힘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고 한마디로 세상에 죽음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었냐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지금 죽음을 이기는 분이 보는 눈과 죽음이라는 것에 점령된 인간이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여기서 설명하냐면 여기 16장을 가보세요. 16장에 가면은 무슨 말씀을 딱 하시냐면 자 너희들이 이제 진짜 응답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텐데 너희들이 기도를 내 이름으로 했을 때야. 그거는 지금부터 너희들의 삶은 선악과 삶이니까 내 이름 속으로 들어와야만 생명과 삶이 시작이 돼. 그러면 내 삶은 내 생명 속으로 들어오는 존재는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로 지금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너희의 사고방식이나 모든 보는 관점이 달라져. 근데 그거는 영으로서 삶이 시작됐을 때 가능한 거야. 그건 어디까지나 그 근거는 십자가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듭나는 방법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왔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하고 영하고는 전혀 별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는데 그걸 기이 여기지 마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네 눈에 안 잡혀 바람과 같은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나무가 흔들리잖아. 그걸 보면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거는 영적인 실존이 있다는 걸 그걸로 알 수가 있어. 그 말을 설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 저기 오면은 성령을 받으면 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지금 6월절의 모든 내면을 그 의미를 다 알았다는 거고 예수님의 6월절 양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언약의 그 주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모든 것에 답변을 다 내린 거예요. 모든 궁금증이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것들 의문이 다 사라져버리고 한마디로 정상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것과 같은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탐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령이 오면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진리 가운데. 진리는 뭡니까? 육신에 적용할 수 없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영생하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바로 이 진리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어쨌든 이후에 지금 이 말씀대로 응답을 다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구하는 걸 받은 거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구하는 걸 받은 것이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큰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이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오신 뒤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에 편만하게 존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는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 탐구하는 것은 그냥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그런 부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의 사랑이 완전히 항복을 당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꺾어지는 것이고 선악과로 무장하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게 돼 있는데
나를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방식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에덴 동산을 만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육으로 사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6장 이야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왜 육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때 원수로 만드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어졌다는 거예요. 가인 족보와 셋의 족보가 섞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나 육신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서로 혼합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영이 뭔지를 모르는 이런 인생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원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영이냐 육이냐 하는 걸 다루고 있어요. 자,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또 로마서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에 가면은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삶의 근원이 육이냐 영이냐, 어디 표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성분을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 영의 성분이 나오느냐 육의 성분이 나오느냐. 근데 우리 존재는 어쩔 수 없이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 7장을 한번 보세요. 18절.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하면 되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육신을 가지고 지금 신자로서 사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 아래에 지금 있는 현상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침을 하는 거 보니까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진단하듯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가서 적용해 보니까 이게 죄인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으로 사는 거죠. 이 육신 이거를 그냥 완전히 죽은 것으로 그냥 이렇게 실증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육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끌려가고 있죠. 이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도. 성경 13권을 쓴 당사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자기 속에 자기가 하나의 법을 알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십자가로 완성된 이걸 즐기는데 또 한쪽으로는 다른 법이 있어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살리기 위한 쪽으로 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는 산 사람에다 죽은 사람의 몸을 묶어가지고 이 산 사람이 함께 썩어져 죽게 하는 게 사망의 몸이에요. 지금 이렇게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이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상태를 이 곤고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 현대 육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현재 실존하고 있는 육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해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지금 신자의 실존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8장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뭐예요?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의 법이니까. 죄를 드러내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건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몽학선생이 돼서 전부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길 하나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영을 쫓아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살면서 영을 쫓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법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또 육신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쓸데없는 고초를 겪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신자는 바로 십자가에서 확정된 사건을 의로 지정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중요해요.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를 얻었지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칭호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그 범죄라고 하는 어떤 그 지명수배자 명단에서 완전히 해제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는 화목된 상태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 8장에 조금 더 뒤로 가보세요.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또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후사가 아니라 지금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후사로 지정해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럼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줬냐?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될 하나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성령 받는 것만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보면은 자 8장 조금 앞부분 한번 보세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에서 이 몸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확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일컬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육으로 갈 것이냐 영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양갈래길에 항상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표적지를 동쪽으로 정했으면 동쪽으로만 계속 가라는 거예요. 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영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육은 잠깐 있으면 죽고 썩고 문드러져서 우리는 죄로 다 사라져요. 네? 화장터에 가면은 그냥 한 5분 안에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요. 그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이게 우리 육의 실존인데 이 육을 근거로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기도가 뭐냐 이걸 지금 찾고 있잖아요. 뭐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증거하게 하는 영인데 그분이 보혜사인데 그분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마치 키지를 하듯이 그런 일을 하고 이 증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고 결국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화가 돼가요. 그걸 보면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건지 육신으로 역사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을 보면 아 육신적인 교회다. 그러면 그걸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 저거는 섞어졌다. 육체와 영이 섞어졌네.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성령께서 그걸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버리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애굽에 머물러서 그냥 만족하게 하질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서는 큰 충돌이 일어나요. 가장 큰 충돌은 죽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보는 현상이 우리 죄와 비참함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신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바로 구별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구하노라 이건 기도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신자의 소원은 뭐냐면 마음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그분이 부르신 소망이 뭔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성령을 받음으로 생기는 그 강력한 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능력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기 뒤에 20절 하나 더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죠. 이게 뭘로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의 차이가 하늘에 앉은 것하고 지금 못 앉은 것하고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 다 이거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 알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인생들을 만드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자기가 찬송받기를 원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상 받는 것이 좋고 어디 가서든지 주목받는 것이 좋고 어디 가서든지 1등 하는 것이 좋고 다 이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1등이 아니라 3등에도 좋고 꼴등에도 좋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왜 육체로 보는 어떤 시각이 달라지니까 손해를 보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왜? 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라. 총명이라는 건 뭐냐? 이건 진리냐 아니냐? 이 문제죠. 복음이냐 아니냐? 이 문제죠. 총명해져야 되니까 총명해서 가짜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지극히 선하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인본주의가 하나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의가 0.01%만 들어가도 그건 이미 인간의 더러운 오물이 지금 섞이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찬양받겠습니까? 지극히 선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의가 섞이는 게 아니라.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진실한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척도가 되는 거죠. 인간의 의가 섞이는 복음. 오늘날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면서 그 신자의 조건으로 삼는 모든 자들이 마치 윤리가 십자가를 대신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데 자꾸 의인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인간은 지금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고 하는데도 자꾸 선악과 안 먹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런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그 한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일을 마치셨다고 그러죠. 그럼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동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3일 동안 죽음 속에 있다가 그 후에 부활하신 거죠. 죽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세계에서는. 그러면 사탄이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은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의 본성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사이에서는 이렇게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안 먹은 상태에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은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다 죽음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죽는다 그 말은 누구든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덕을 더 잘 지킬수록 죄가 많아요. 왜? 자기 의를 세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하고 이 십자가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을 뻔뻔스럽게 죄를 바라보는 현상 때문에 굉장히 이건 위험한 하나의 척도가 만들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걸 다루지 않아요.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 문제예요. 꾸며진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것이지 다른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 영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응답받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본성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는 수시로 부딪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에 있는 모든 약점마저 다 덮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살인이고 간음이고
어떤 도덕적인 죄라도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단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이 한 가지의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그 일들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많이 이런 표적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표적을 행하고 오늘날 병 고치고 이런 것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이 거기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 자체가 뭔가 거기서 의로 행세를 하면 이거는 지금 진리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내용마저도 다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른 종교를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고 12강들이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야, 이제 우리 임금님 나왔다. 저분을 임금님을 삼으면 못할 일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임금님을 삼으려고 하니까 처음 다른 현상이 나와. 예수님이 지금 죄 때문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육체적으로 잘 되는 길을 예수님만 찾으려고 시도를 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딱 무슨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식인적인 줄 아냐? 그러면 다 또 떠나간 거예요. 물론 그건 하나의 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해보면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이 드렸던 어떤 신학적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오해를 해서 전부 다 그 복음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허다해요. 내가 써놓은 책도 어떤 사람이 줬더니 한동안은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더니 그들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이 판단하기로는 율법적 기준에서 판단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조금 더 들어오면 영적인 길들이 다 있을 텐데 그냥 책을 안 보고 버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가 중요한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설교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대답하기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표적들을 왜 보여줬냐?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기준해서 그 사건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십자가에 도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세상 마귀 사탄이 사망을 가지고 세상을 정령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사망을 없게 하는 일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영의 인생,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요. 때가 되면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나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 때는 영의 길을 가는 것으로 볼 때 교회에서 성령께서 신자를 인도할 때 보면 십자가로 인도해요. 다시 말하면 육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짓밟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다 제외하고 영으로 가는 길만 실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신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